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며칠 굉장히 더웠죠. 제가 버클리에서 이런 날씨를 경험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마음도 우울한데 날씨까지 더워. 그럼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안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때가 돼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가신 거죠. 근데 천국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누구누구 장로야, 수고했다. 네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이 천국을 한번 투어를 한번 하자. 그래서 예수님 직접 투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좋은 것들 쭉 보여주시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때가 돼서 식당에 갔는데 천국에도 이 중국집이 있더라는 말이죠. 중국집. 중국집에서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이 딱 예수님하고 자리를 딱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먼저 천국에 간 같은 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책상이 그 식탁에 온갖 맛있는 음식들, 여러분들 중국 식당 가면은 가장 고급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고급스러운 게 탕수육 뭐 이런 건데, 탕수육, 팔보채 뭐 하여튼 이름도 알 수 없는 음식들이 쭉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 대신 기대했어요. 야, 저 집사가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으니 나는 얼마나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 짜장면 한 그릇. 그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있는 집사는 온갖 음식을 먹는데 왜 자는 짜장면 한 그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기 집사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데 왜 저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니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이게 현장에 있어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온라인으로 들으면 이게 재밌을지 않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본문을 좀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었었는데 뒤에서 한번 거꾸로 읽어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훅 움켜쥐고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걸린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 말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 응답은 제자들에게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많은 군중들이 보니까 예수님 볼 때 가엾고 굶주렸고 아마 그러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걸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을 나눴더니 제자들이 바로 한 얘기가 뭐냐면, 무슨 수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응답은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응답입니다. 이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는 건 당연히 무리겠죠. 그런데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응답이 제가 느끼기에는 더 절망적이고 더 실망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흘 동안 말 못하는 사람들,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됐고, 이 지체장애인들은 성한 몸이 됐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봤고,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본 직후에 이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게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벌써 그 말 못하는 군중들을 예수님 먹이신 걸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현실적인 혹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 틀에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앞에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이야기는 이 제자들과는 다른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몰아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의 무리를 벗어나셨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유추해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토착민들, 가나안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쳐 보이는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두로와 시돈은 그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굉장히 빈번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는 22절에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시여, 이 얘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은 이 가나안 여인과는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기다려지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이제 막 여리고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함락하려고 이스라엘이 이제 막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먼저. 그랬더니 그 라합이 그를 숨겨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라합은 멀리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소문만 듣고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든든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친 것도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지만 자기가 들었을 때는 누구예요? 아,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아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딸을.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라에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Special Divine Grace.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특별하게 신령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당혹스럽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응답은 24절에 나와요. 계속 간절히 구하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 번째 응답은 더 기가 막혀요.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보시고 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예수님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은 그 내용이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예수님답지 않은 응답이에요. 읽다 보면 약간 여기서 길을 잃은 것처럼 이 눈동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본문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응답에서 예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얼핏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들만 위해서 사역하신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이 문학적으로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어버리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폴루미. 헬라어로 아폴루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to destroy fully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혹은 완전히 죽어버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망가졌고 완전히 죽어버린 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유대인들, 특히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읽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공동체, 유대 공동체,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너희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유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무시는 결국 무너진 공동체로서의 유대인을 더 어떻게 해요? 극대화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라는 표현은 전 세계를 돌아보면 다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선 두 번째 응답으로 이해했다면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표현한 것은 유대 공동체와 대조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특별한 의미를 전하기 위한 뭐예요? 이 문학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27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확실하게 그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질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여인이 개라는 표현에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말에 맞다고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에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어떻게 해요? 얻어먹습니다. 그거라도 달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모욕을 받는 것처럼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나질 않아요. 이 물러나지 않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변해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오, 우맨 이렇게 써 있어요.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뭐예요? 크다. 그러면서 소원대로 된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크다는 그 표현은 이 헬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최상급으로 표현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단연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큰 믿음을 보인 이 가나안 여인은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제자들과 비교가 돼요. 여러분, 가볍게 읽으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혹은 비하적인 문장으로 본문이 왜곡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마태복음 저자의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큰 믿음을 보인 이방 여인, 그리고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라고 응답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저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뜻밖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었어도 혹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거나 목회자일지라도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아무리 내가 목회자라고 해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 상태를 점검해요. 저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에 가까운 문장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러섬 없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산드라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잘 모를 텐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카산드라 크로싱. 1977년에 이 제작된 영화인데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 소피아 로렌, 버트 랭카스터, 잘 모르는 거죠. 에바 가드너, 리차드 해리스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오제이 심슨도 이 젊었을 때 그 사건 있기 전에 이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기차가 달리는데 그 기차 안에 낯선 사람들이 스며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미국이 스웨덴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생화학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 스웨덴 테러리스트들이 그 어떻게 연구소를 폭발시키고 이 기차로 도망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생화학 실험에서 실험되었던 그것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기차에 있는 승객들에게 희귀한 전염병을 막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기차가 환자 수용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기차 안에 의사가 있긴 했지만 딱히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원인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차는 점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 기차를 어떻게 하냐면 그 기차를 절대로 역에 멈추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더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차는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폐쇄된 지 10년이 넘는 이 카산드라라는 철교를 이 기차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카산드라 크로싱이에요. 이때 기차의 승객을 살리려는 자와 이 생화학 실험체에 감염된 승객들을 기차와 함께 이 카산드라 철교의 그 깊은 절벽으로 처박히게 하려는 자들의 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기차는 계속해서 카산드라라는 철교로 계속 빠르게 질주하고 있죠. 이 카산드라를 질주하는 기차와 승객은 마치 콘스탄틴 미르지 게오르기가 쓴 25시라는 소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레크 폴라스코가 쓴 제8요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절망스러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움. 이 게오르기가 쓴 25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여러분 24시잖아요 24시간이 이 최후의 시간인데 25시는 그 다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이 메시아의 구원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이 루마니아가 겪었던 그 상황을 이 소설로 담은 거예요. 그 루마니아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에게 당했던 것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볼세비키 혁명 때문에 어떤 이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확 엄습하면서 생긴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두운 불행함,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8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1950년도에 이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이 사회적 상황을 한 가족의 어떤 모순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소설은 뭘 얘기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시작된 이 냉전,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역사적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어제 보니까 이 미국 전체가 5만 6천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만 10,000명이 넘었어요. 감염자가, 새로 나온 감염자가 하루.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현실을 경험하냐면, 야, 이게 과연 이게 괜찮아질 수 있나? 그리고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려고 그 학교에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려고 이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예배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연기돼서 이제는 언제 가능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냉소적인 현실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뭐예요? 더 불안함은 더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카산드라 크로시라는 영화로 돌아가 보면 이 질주하는 기차 위에 헬리콥터 한 대가 딱 떠요. 그리고선 여전히 절망적으로 덜컹거리는 달리는 기차 아래로 그 한 대의 헬리콥터가 구원의 밧줄을 내립니다. 승객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차 안은 여전히 전염병이 불안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불안함이 가득한데, 기차 위에는 헬리콥터에서 내려진 이 구원의 밧줄이 내려진 거예요. 이 구명줄에 가장 먼저 올라간 존재가 뭐냐면 거의 죽어가던 애완견이었어요. 이 개를 먼저 달아서 잘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지 실험하는 것처럼 이 애완견을 달려 올려 보냅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던 그 애완견, 그 개가 다시 생기를 찾는 거예요. 밖에 나왔더니. 그래서 기차 안에 있던 그 의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그 의사가 거기서 깨닫게 돼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되는 것이구나. 바로 산소가 이 정체불명의 전염균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차 안에 혼탁한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저 밖 위에 신선한 공기, 산소가 주입되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감각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끼리 둘러사는 이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아웅다웅하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우리들이 습득한 이성,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 안에 축적된 경험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은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생명의 은총. 마치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최대한 극복하려고 아둥바둥 되지만, 혹은 우리들의 삶에 늘 우리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바둥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은총, 즉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이 지혜의 판단에서 뱉어내진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은 결코 믿는 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큰 믿음을 얻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 바로 우리를 큰 믿음,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남은 다음에 그 흑야라는 책을 썼어요. 흑야. 그게 왜 썼냐면 자기 유대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을 때 첫날 밤이 자기 평생에 겪었던 가장 긴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야라고 해가지고 자전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이 가스실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도대체 독일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는가, 이분이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던 가정이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런 질문은 주어지겠죠. 그런데 이 책은 25시나 제8요일에서 주어지는 절망하고는 좀 다른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냐면 주어진 고난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에도 방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전쟁 이후에 이 자신의 삶을 일으켜서 글을 쓰고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엘리 위젤이 전하는 이 묵직한 질문들은 이 책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엘리 위젤은 이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자기가 무기력했던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철저한 의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인 이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홀로코스트는 더 이상 침묵해서 안 되는 책임을 너에게 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처음에 흑야라는 책을 쓴 다음에 60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1986년에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과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 수락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그 고백을 이분이 하네요. 뭐라고 하냐면,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코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은 결국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 음성을 남겨줬어요. 그런 깊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 엘리 위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경험과 고난에 자기의 삶이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물러섬 없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니까 지금 그게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죠. 다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만 반응할지, 아니면 물러서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할지는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기의 삶을 어두운 가운데로, 아니면 고난 가운데로 몰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드렸는데, 교회도 물러섬 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늘이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가까이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막하게 움켜쥐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제 삶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이 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어렵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닌 물러서지 않는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